오늘 말씀 제목은 복과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그리고 화를 알려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평지설교. 17절에 평지라는 말이 나오죠. 평지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래서 평지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과 대조적으로 평지설교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물론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마태복음은 3장이나 되는데 누가복음은 짧죠. 한 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짧아서 다른 건가 생각이 되다가도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또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마태를 통하여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 누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6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밴드에 이렇게 짧게 제 생각을 공유를 해 드렸는데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느껴지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말씀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도 그렇죠.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면 우리랑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실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더 멀게 느껴지죠. 더 거리감이 느껴지죠.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거 그냥 생략이 된 거지. 똑같은 말씀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대로.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어떤 복?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줄인 자예요. 지금 줄인 자. 굉장히 실제적이죠. 현재 상황. 지금 우는 자. 실제적으로 지금 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줄인 자도 복이 있고 우는 자도 복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 줄이고 있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 복음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이걸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세상 나라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오직 절망뿐이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환자들, 죄인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해당되는 자들인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상한데.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 갖는 대목,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도 다니엘, 이런 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하는 내용들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춥니다. 그것을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가난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니까 결국은 부자가 됐지.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과거에는 가난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이 있는 자야. 그래서 지금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 내지는 이제 앞으로 내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앞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옛날에는 제가 가난했고 주렸고 울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지금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배불러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웃는 날만 계속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적당하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22절 말씀에서도 그 앞절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했다면 22절 말씀은 미래예요. 아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꿈꾸는 미래, 내가 지금은 가난해도 복을 받아서 앞으로는 부자가 될 거야. 근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앞으로 인자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대요. 멀리한대요. 욕한대요. 버릴 때라는 얘기는 쫓아낸다는 겁니다.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가난할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뛰놀아라.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있었다. 예, 우리는 선지서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당한 일들을 알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기뻐해라. 아,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난 또 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리를 잘 하고 계실까요? 이 정리를 해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17절 앞에 있는 말씀은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셔요. 자족해라. 자족해라요? 부자가 돼야 돼. 이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가난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만족해 해요? 굉장히 극소수만 만족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쓰든지 거기서 벗어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가난을 만족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부하려 하지 말아라. 부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격언처럼 알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화이스진저라는 말씀의 대상자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이 답을 17절에서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딱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부터 교만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떤 말씀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서요.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당연하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물질에? 그것도 정함이 없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게끔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조심해야 되냐면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신자들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설명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 제거해야 합니다.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안달복달하면서 부자가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 아주 열심히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이. 가난한 자들과 똑같이.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느낌, 그 생각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멀리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주일학교 때 들은 예화인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줄거리만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옛날에 성경학교 때 똑같은 얘기를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면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산골짜기에서 남매가 어릴 때부터 자란 거예요. 사람들하고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만 자란 거예요, 둘이만. 그러니까 둘이만 자라다가 누나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둘이서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는 싸우는 건데 이 누나의 눈에는 너무나 재밌게 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되게 재밌게 논다. 집에 가서 동생하고 나도 저거 가지고 놀아야지.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놀이를. 물건을 딱 하나 꺼내가지고는 지금부터 누나가 이 물건은 내 거라고 얘기를 하면 너도 이거 네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 놀이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대번에 그래 맞아 그거 누나 거야 하는 거예요. 학교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 물건을 이번에는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네 거지? 맞아 내 거야. 이거 지금부터 누나 거라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너는 네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재밌어.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했는데 그때도 역시 동생이 그래 누나 가져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남았나 봐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둘이 따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 속에서는 누나는 바깥 세상에 가서 바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봤어요. 경험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웠어요, 그것을. 그리고 바깥 세상이 아닌 안 세상에 가서 그 안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바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해봤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살고 영향을 받고 보고 느끼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나도 따라 해볼까?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르지. 우리는 바라보는 게 다르지. 우리는 목적하는 게 다르지. 그래서 바깥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도 바울의 설명과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가? 지난번에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를까?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부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평지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너무나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도 멀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최근에 확인시켜주는 한 토론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중앙대에 김누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엄 국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들, 행동하는 양식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토론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알게 됐죠. 그분의 생각을, 그리고 그분의 주장을,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학자들도 그분의 주장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와, 맞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맞네. 그분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초중고죠. 12년 교육을 받으면 파시스트가 된다. 이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 결과 법원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설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나도 12년 교육 받았는데 나도 파시스트야? 얼마나 이게 무섭냐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12년의 교육이라는 게 드러나게 나는 파시즘이 뭔지 알고 나는 생각하는 게 파시스트처럼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그리고 내 의식적으로는 나는 절대로 파시스트가 아니죠. 절대로 파시스트가 아닌데 깔려 있는 거는 파시즘이 깔려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신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자들도 똑같이 12년 교육을 받았잖아요.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파시스트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의 열광을 하는 신자들이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저럴까? 그게 지금 깔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납득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파시스트라고? 말도 안 되지. 저는 언양나무 학교를 섬기고 있죠. 이런 걸 모르고, 전혀 모른 채 언양나무 학교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2년 교육 받지 말고 우리 학교로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거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모르고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정도 치명적으로 위험한 교육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12년 교육을 받는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대한민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12년 교육도 받지만 말씀 교육도 받죠.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 못지않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달라야죠. 그냥 대한민국에서 넉넉히 그 교육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자들과 분명히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깔려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지금 처음에 읽는 게 분명히 아닐 텐데 이 말씀을 6장 말씀을 다시 읽어도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죠. 너무나도 멀리 있는 말씀이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죠, 지금.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몸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누가 복이 있는 자다. 반면에 누구에게는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 앞에 겁도 없이 복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나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듣고 적당히 내 마음에 드는 것 아멘하고 그리고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는요 저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의 그 교육 12년을 사람들이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우리 아이들 저 치열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2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야 하는데 똑같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이러면서 똑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부터 우리는 다시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철저하게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제거되어야 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등 하는 거 좋은 거죠. 꼴등 하는 거 나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지? 세상에서는 1등을 해야 돼. 1등 하는 게 선한 거야. 꼴등 절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요? 절대로요. 절대로. 근데 신자들은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1등 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1등 해야지. 머리가 돼야지. 이러면서 1등 하는 것 선 아니고요. 꼴등 하는 것 악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1등 할 수 없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꼴등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1등 하고 누구는 꼴등 합니다.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하고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또 오염시키는데 차근차근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은 것, 가난한 것, 악한 것. 부자가 되는 것, 복받은 것, 가난한 것, 저주받은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복받았구나. 하나님 잘 믿더니 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네. 조심해야겠네. 더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난이 복이래. 가난한 게 좋은 거래. 이 얘기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것이 좋구나. 가난한 것이 복이구나. 거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을 바꾼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껄끄러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눈치 보지 않을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 가정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년들이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난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왜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을 발견하고 그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